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그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장을 보면 만복 근원 되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들을 보면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꼭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고백한 대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개정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가페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했습니다. 참된 복은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결단들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올해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믿음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떠날 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향인데,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태어난 곳,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니까 본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가페 성경을 보니까 나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본토, 너의 고향, 너의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저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달신 난닌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지구라트의 형태의 거대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숙박업이랄지 음식업이랄지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거대한 시장이 형성됐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판매를 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도시 가운데서 대단히 번성했던 고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너의 고향,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록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대단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복된 곳이 아니었고 그 땅은 정말 잘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이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미국의 번영을 이루었던 그 미국의 조상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당시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 정든 고향 그리고 대단한 나라 그것을 떠나서 미지의 나라 신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의 그 거센 파도와 싸워서 그것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을 위해서 정든 나라, 정든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오늘날 세계 가장 번영한 나라, 가장 정말 거대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IMF 때에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위기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한국이 경제가 살아나려면 뼈아픈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 IMF 때 정말 뼈아프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냈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을 잘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기업,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떠나야 될 것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떠나야 될 것은 친척입니다. 친척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친밀한 관계, 좋은 그런 어떤 그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결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한 친구랄지라도 그 친구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친구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친구나 도박 친구나 또는 세상의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취미 클럽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친구 모임 그런 것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친구, 잘못된 친구,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모든 재산, 유산,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땅이랄지 그 재산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은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 공직자들이랄지 직장생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믿음생활 모든 분들은 탐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오늘의 가나안 땅인데 그것이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보다도 몇십 배 큰 그 강대한 그 땅과 그리고 힘을 가진 아랍 그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인구나 면적으로 볼 때 정말 몇십 배가 더 많은 그 아랍 사람들 틈바귀 속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겨우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힘있게 차지하고 있고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은 자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22장 17절에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보면 자기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90세가 넘은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창대하게 된다, 많아진다, 그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죠. 어처구니 없다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사라가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고. 웃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웃음을 웃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아니라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신의 자손도 의미하겠지만 영적인 자녀,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숫자를 얼마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약속이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육신의 자손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동 지역, 이 서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를 한 사람도 낳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그렇게 호칭하고 있고, 또 나의 기쁨이라, 나의 멸관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많이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그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2018년도에 영적인 자녀를 여러분들이 많이 낳아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도 힘 있는 방백이라고 창세기 2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의 이름은 믿음의 역사 속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을 늘 사모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품에 갔다, 하나님 앞에 갔다는 뜻인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고 유명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상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이름이 돼서 자녀들을 낳고 나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 밖에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그 이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 당대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 조상 또는 우리의 선조, 참 아무개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창대한 이름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대한 이름처럼 여러분들 이름이 창대해지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이 세상 모든 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지어서 우리에게 성취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 받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한 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떠나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과 또 하나 뭐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세 번째는 베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베푸는 믿음을 갖자. 베푸는 믿음을 갖자. 이 복의 근원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복을 나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서 내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내 직장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땅입니다. 강원도만큼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땅인데 그 조그마한 땅에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 호수입니다. 이 두 가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들은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맑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주변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소와 양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휴양도시 디베레라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서 나무나 꽃이나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아주 살기 좋은 곳이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서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물을 또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늘 정화돼서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해 호수는 어떤 호수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기는 받는데 밑으로는 내려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질 않아요.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이 그냥 누워도 둥둥 떠올 수 있는 그런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호수에는 사해 호수에는 너무 염도가 진하기 때문에 피레미 한 마리 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 나무나 풀이나 무슨 꽃이 자랄 수 없고 짐승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할 때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한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도 황폐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만난 사람들이 다 잘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례한 모든 사람들 가정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세례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목회 안수, 목사의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 때문에 하와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한테도 주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죄성이 우리 인간들의 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람, 저주의 사람이냐 복의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냐. 하나님,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한 해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 때문에, 이 마르다는 그 자기 오라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바람에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누이 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나사로를 무덤까지 찾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때문에 그 오빠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다 그랬어요. 예? 그를 통해서 많은 그런 역사,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또 이 나라, 세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의 근원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2018년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 자녀,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 또한 이 나라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